오늘 본문에는 천국과 관련된 좀 더 직접적으로 언급하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에 대한 대표적인 이그샘플 두 가지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어린아이와 부자 관은 마태복음 19장에는 부자 청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대조적인 설정을 이루며 구원을 받을 자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 그리고 그렇지 못한 자에 대해서 너무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교훈이 있고, 그 다음에 부자 관리가 등장합니다. 결단코라는 단어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단호한 표현이죠. 이렇게 되지 않으면 절대 안 돼. 필수 불가결한 원칙입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감보다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죠.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이 어린아이를 설명하면서 등장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한 단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심플한 조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받아들이지 않는 자.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두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 받아들이는 자. 받아들이다라는 동사가 결정적입니다. 천국 백성의 가장 중요한 조건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헬라어로 보면 데코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welcome, receive 이런 뜻입니다. 손으로 잡다, 취하다, accept, 받아들이다, 익히다, 배우다 뭐 이런 뜻을 다 가지고 있는데 receive의 뜻이 가장 강합니다. 하나님 나라 컨셉의 사람은 자기를 낮추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인데 그 특징이 뭔가 봤더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어린아이의 특징은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 이게 안 되면 절대 안 된대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길거리 가서 전도해 보십시오. 몇 명이나 받아들이는지.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 자리에 앉아서 아멘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 중의 기적인지. 어린아이들은 여러분 잘 받아들입니다. 특징 자체가 거짓말도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의지하기에 처음 본 사람도 따라갑니다. 쉽게 유괴를 당합니다. 하는 말들에 금방 아이들은 설득됩니다.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예수를 믿는 것은 잘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약속도 잘 받고 은혜도 잘 받고 응답도 잘 받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마음도 잘 받고 주시는 말씀도 내게 주시는 것이라고 잘 받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어린아이들은 뭐 특별하게 착한 일을 할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서투를 수 있습니다. 의를 쌓기 위해 구원을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무능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무능합니다. 근데 한 가지 굉장히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잘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위해 대신 돌아가셨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스폰지처럼 잘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정말 중요한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천국형 인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잘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렇다면 뭐가 교만일까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교만. 권면도 받지 않습니다. 충고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가르침도 의심합니다. 자기 똑똑, 자기 생각, 자기 자만으로 꽉 차서 귀가 닫혀 있습니다. 스스로 하려고 합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심지어 의도, 구원도, 천국도 모든 것도 노력으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스스로 살려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고 스스로 살려고 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린아이는 처음 본 사람이 좋은 것을 준다고 하면 그대로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안 보이고 천국이 보이지 않고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증명되지도 않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겸손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합니다.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준다면 의심부터 합니다. 어른입니다. 자립심이 강합니다. 신앙도 구원도 의도 받으려 하지 않고 스스로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등장한 대표적인 어른이 바리새인들이라. 자기의 의를 쌓아서 스스로 구원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놀랍게도 이 어린아이의 등장 바로 다음에 대조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이 사람이 부자 관원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딱 등장하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영생이라는 엄청난 문제를 위해서 내가 뭘 해야지 가겠습니까? 방법을 물으러 온 거예요. 처음부터 받으려는 생각이 없습니다. 내가 하려고 합니다. 어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은 받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면 되니까요. 내가 할 수 없는 사람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1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딱 선을 그어요. 누구도 어떤 인간도 스스로 영생을 얻을 수 없어. 스스로 선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주셔야 돼. 하나님 한 분만이 영생의 주권자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실 수 있어. 그러니 받아야 되는 거야. 라는 간접적인 답변인 것입니다. 영생과 구원은 선을 쌓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돌을 닦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선이신, 오직 의신, 오직 의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거저 주시는 선물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그냥 그동안 보았던 부자 관리,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한 좋은 제안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떠나간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단순하게 단정 짓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청년의 태도를, 이 부자 관원의 태도를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 똑같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물론 소개되는 것이 청년이라고 소개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되기도 하고 어떤 관원이라고 소개되기도 하지만 같은 사람이라고 우리 모두 보고 있습니다. 이 세 군데, 이 공간복음 모두에 등장할 뿐만 아니라 많은 구절을 지금 할애하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교훈이 우리에게 해야 될 말씀들이 있다는 것을 공간복음 기자들은 공통적으로 다루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부자 관원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등장합니다. 10장 1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 내가 뭘 해야 영생 얻겠습니까? 이 사람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꿇어 앉아 질문합니다.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어요. 구원을 진짜 받고 싶은 겁니다. 관원이었던 니고데모보다 이 사람은 훨씬 더 돌직구로 예수님께 달려들었어요. 사람들 눈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부자 관원이라면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국회의원 같은 사람인 거죠. 젊은 나이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촉망받는 사람이고요.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젊은 인물입니다. 그러면 유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이 사람 어떻게 볼 건가? 이목을 생각하겠죠. 유대 사회에서 주목받는 사람이고 존경받는 사람인데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들으려 한다고요? 이 사람은 상당히 많은 것을 내려놓고 온 겁니다. 영생에 대해서 진심입니다. 갈망이 있었어요. 그냥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그냥 우리가 치부하고 넘어가기에는 이 사람의 진정성을 한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상당히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진심인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영생이라는 주제에 관심을 가졌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많은 랍비와 종교 지도자들에게 찾아가서 조언을 구했고 율법을 배우면서도 수없이 많이 그들의 말을 경청하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들의 조언에 따라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려고 영생을 얻으려고 율법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노력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 내면 깊은 곳에서는 확신과 자유가 없었어요. 평안이 없었던 겁니다. 많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물어보면 앵무새와 같이 반복되는 계명을 지켜라 라는 말만 들을 뿐 더 이상의 것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원하는 답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좀 다르겠지 해서 간절히 찾아와 그동안의 오랜 목마름이었던 영생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려고 온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조언을 들으려고 온 거거든요. 이 사람은 어느 정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온 거예요. 그 진정성을 볼 때에. 누가복음 18장 20절입니다. 네가 계명을 하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야, 이 얘기를 들을 때 이분도 똑같은 말씀하시네. 이 부자 관원은 한숨을 쉬었을 거예요. 아휴, 내가 괜히 왔다. 그동안 들었던 얘기잖아 이거. 무릎 꿇고 내가 모든 사람들이 이목을 뒤로 하고 왔는데 이분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 수없이 들었던 전형적인 답변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 관원이 한숨을 쉬면서 얘기했겠죠. 이거 저거 다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전곡을 찌르는 답변이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서 다른 율법 교사들과 다른 답변이 딱 펼쳐집니다. 그동안 전혀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 약점으로 찔리고 말았어요. 재물을 팔으라고? 재산을 다 나눠주라고?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었지만 이걸 다 팔아 나눠주고 없애고 영생을 취하기에는 무게중심이 확 영생으로 쏠리질 않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갈망은 있었지만 재물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때까지 부자는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기 재물이 아무리 자기가 영생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큰 비중으로서 영생을 가로막을지 몰랐다 이 말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합니다. 그를 좀 굉장히 높게 보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가 영생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오랫동안 간절함으로 찾았다는 것에 대해서 그 마음의 진실함을 보시고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영생을 갈구하고 간절히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물 때문에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돌아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거 다 팔고 나에게 제자가 되라. 공식적인 요청이었거든요. 아마 이 사람이 13번째 제자가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파격적인 제안이죠. 이 사람이 영생도 원했고 예수님의 특별한 제안도 받았는데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가 뭐죠? 재물 때문이에요. 마가복음을 보면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고 돌아갔다. 진심으로 슬퍼했습니다. 괴로웠어요. 마태복음은 근심하며 가니라. 누가복음은 심히 근심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람은 영생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진지했던 사람이에요. 원했던 사람입니다. 진지하지 않아서 영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재물 문제가 아니었다면 어쩌면 받아들였을 수도 있습니다. 받아들이는데 걸림돌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죠.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내용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그 어떠한 것도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방해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오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나라, 영생과 그 어떤 것도 비교 불가가 돼야 됩니다. 이게 영생의 조건입니다. 부자 관원이 떠난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런 표현을 보면 그냥 안 된다는 거죠. 절대 안 돼. 하늘의 별 따기야. 맞으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가장 큰 것이라고 묘사되는 것은 낙타, 코끼리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영생을 갈구했는데, 이렇게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와서 영생을 구했는데, 오랜 시간 그는 찾았는데, 재물이 많은 사람은 이것 때문에 데코마이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물질의 힘인 것 같아요. 점점 물질과 돈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먹고 사는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해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데코마이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이것이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 영생에 별 관심도 없고 이 생의 자랑에 취해 있는 육신으로 살아가는 무늬만 크리스찬들에게는 데코마이가 절대적으로 어려운 이야기인 거죠. 근거 없는 은혜주의, 모태신앙,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천국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어떠한 것도 방해가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이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마치 따놓은 당상처럼 교회 잘 다니고 열심히 다니면 모든 것이 문제가 끝난 것처럼 덮어두고 믿는 신앙이 아니길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눈치 빠른 베드로가 이 얘기에 대해서 누가 그럼 영생 없겠어요?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아실 수 있다. 역시 영생의 주권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의를 쌓아서 되는 게 아니라 받아들임으로 영생 얻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하죠.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다 예수님을 쫓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답을 캐치한 거예요. 아, 받아들이는 거구나.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걸 받아들이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갔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죠? 우리는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았는데요? 다 포기했는데 예수님 맞지요?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베드로의 그 말에 대응하시며 나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기 위해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 재산 버린 자는 내세 영생 얻지 못할 자가 없다. 베드로의 말에 긍정적인 답변을 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집, 아내, 형제, 부모, 자녀
재물로부터 출발해서 천국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것도 데코마이 하는데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야 합니다. 영생이 어렵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은 확실해야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모태신앙으로 이러면 저 뭐 알아서 되겠지라고 준비 없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부르실 때에 주님 앞에 준비 없이 서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누가복음 18장 이야기를 또 여러분 살아생전에 얼마나 하게 될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또 나누게 될지 모르겠지만 꼭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문제인들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의 진짜 고백이 찬송가 94장에 나와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영생 얻은 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데코마이 받아들인 데 있어서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되지 않다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 고백에 흔들림 없는 예스라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데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받아들인 자의 변화와 열매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받아들인 자의 변화, 열매. 받아들인 자는 이렇다라고 그 다음에 보여줍니다. 참 신기하게도 18장에 어린아이와 부자 관원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는 듯한데요. 19장으로 넘어가니까 사실상 이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지금 19장으로도 넘어갑니다. 또 다른 부자가 등장하거든요. 데코마이 하지 못해서 예수님과 멀어져 버린 부자 관원 이야기로 끝난 줄 알았더니 19장에 가니까 또 다른 부자가 등장합니다. 이 부자는 삭개오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 또 다른 부자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실상 이 내용은 18장, 19장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부자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반론의 이그샘플이 등장합니다. 제가 4월 4일 금요일 큐티 설교를 함께 나눴는데요. 참 매일 성경에서 아주 좋은 제목을 붙였어요. 바늘귀를 통과한 부자. 삭개오 본문이었는데요. 바늘귀를 통과한 부자라고 돼 있어요. 돈이 많다고 해서 다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삭개오는 다른 케이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특별한 표현이죠. 뭐가 다를까요, 삭개오는요? 자, 누가복음 19장 1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 당시에 여리고는 텍스 컬렉팅을 하는 지역이었어요. 통행세를 받습니다. 그 전부 계산하고 받는 칩 리더가 누구냐? 삭개오였어요. 그것만 받아도 부자입니다. 이 사람은 앞에 있는 부자 관원과 질적으로 볼 때 유대인들이 볼 때 아주 질적으로 나쁜 부자예요. 더 나쁜 부자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나라와 완전히 거리가 먼 부자처럼 보입니다.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여요. 3절,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아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르라. 이 사람도 상당히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죠. 단순한 호기심은 아니었던 거죠. 그 당시에 유대의 어른이 막 다리를 보이며 뛰어다니는 것은 상당히 경망스러운 일입니다. 나무에까지 올라간다고요? 이게 무슨 부끄러운 일입니까? 채통 없이. 게다가 많은 무리 가운데 가드도 없이 그냥 갔다. 이 사람은 민족의 원수거든요. 테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 무시하고 간 겁니다.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영적인 목마름과 갈망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던 겁니다. 근데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야, 이거 나무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팍 있는데 예수님이 밑에서도 딱 보더니 내 이름을 말하네. 심장이 멎을 것 같았을 거예요.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니네 집에서 하룻밤 자겠다. 6절에 굉장히 중요한 동사가 등장해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게 데코마이예요. 근데 조금 다른 데코마이. 휘포 데코마이. 휘포 데코마이. 휘포는 전치사예요. 통하여, 아래에 뭐 이런 뜻입니다. 데코마이, 아까 얘기했죠. 받아들이다. 한마디로 휘포 데코마이는 영접하다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 표현입니다. 더 강조한 표현이에요. 데코마이가 중요한 거죠. 이 사람은 부자이지만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기쁨으로 영접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휘포 데코마이가 똑같이 쓰여지는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삭개오가 이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삭개오의 고백과 변화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열매. 그가 진짜 데코마이 했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19장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요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누가 주라 그랬어요? 진짜 받아들여서 천국이 들어오니까 천국보다 못한 재물은 나눠줄 수 있는 넉넉함이 순간 생기는 겁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갖겠습니다. 안 시켰습니다. 천국을 받아들인 자의 천국이 더 중요해진 겁니다. 재물보다 천국이 더 중요해진 겁니다. 받아들인 겁니다. 그것에 대한 열매의 고백입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이 이 위치까지 올라오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돈을 뜯어먹었겠어요? 그 당시에 세리들은 실적 위주였습니다. 로마에서 파송한 로마의 앞잡이 같은 사람이에요. 민족들에게 미움받을 수밖에 없어요. 세리장까지 올라가려면 엄청나게 많이 실적을 올려야 됩니다. 사람들 피눈물 흘려야 돼요. 거기 올인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배척받고 비판받을수록 오히려 자기가 가질 수 있는 힘은 돈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더 독하게 돈을 모으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어렵게 모으고 또 모은 돈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을 데코마이 하고 났더니 이것보다 돈이 중요하지 않게 된 거예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절반이나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 범죄를 통해 취득한 물품에 대해서 4배로 갚겠다는 것은 변상 의무를 하겠다는 율법의 내용입니다. 진짜 받아들인 자. 한번 따라할까요? 진짜로 받아들인 자. 진짜 받아들였다면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 나 구원 받았어. 나 교회 다녀.
나 모태신앙이야. 아무런 패턴도 변화도 없이 주일날 한번 교회 오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에 받아들인 자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자가 천국 다 들어간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천국을 받아들이는 행위와 열매를 맺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레는 재물에 대한 말을 많이 남겼습니다. 근데 이분이 되게 유명한 말을 하거든요. 사람만 본어게인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지갑도 본어게인 돼야 된다.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다라고요. 이건 뭘 말하는 걸까? 헌금을 많이 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보다 못한 재물에 대해서 너가 변화된 열매가 있어야지.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게 바로 구속사적인 여정으로 보면요. 칭의, justification, 칭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칭의가 선포됩니다. 이 사람 구원받았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히포데코마이 때 내려올 때 너 구원받았어 하지 않고요. 받아들인 뒤에 그의 변화된 열매를 볼 때에 너 구원받았어 라고 얘기해요. 우리 주님 보실 때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실 때에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의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받아들인 사람은 열매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변화가 있습니까? 내가 진짜 예수 믿고 내가 달라졌는가? 진짜 예수 믿고 나에게 변화의 열매가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변화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열매는 정직한 겁니다. 열매는 속일 수 없어요. 그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알아요. 그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열매를 보고 안다고요. 아무리 이 나무가 배나무다 해도요. 자두를 맺어버리면 이건 배나무가 아닌 거잖아요. 열매를 보고도 야 이거 배나무야 라고 얘기하면 웃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느 목사님이 형님이 배농사를 지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 어린 묘목을 몇 개를 사서 샘플로 심어봤어요. 얼마나 좋은 나무인지. 어린 묘목일 때는 잘 모르거든요. 이게 배나무인지 자두나무인지 무슨 나무인지 잘 모른다고요. 저희 부모님도 이 욕심이 많으셔서 이런저런 나무들을 많이 심으셨어요. 나중에 한 3년 지나고 후회하셨지만 이제 그 가꾸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다 똑같이 생겼어요.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게 그 나무라 그러면 믿게 생겼어요. 근데 진짜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 보면 그 나무인 거예요. 그때 알아요. 배나무를 묘목을 사다가 좋은 나무라 그래서 심었습니다. 1년, 2년 지나고 3년째 열매들을 맺기 시작하는데 보니까 자두나무예요. 묘목을 사는 사람들이 자두나무를 판 거예요. 열매는 속일 수 없어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여줬어요. 이거 무슨 나무냐? 아이고, 자두나무네요. 못 우깁니다. 배나무라고 못 우깁니다. 우리는 배나무를 분명히 드렸는데 왜 자두나무가 되었을까요? 못합니다, 이거. 길거리에 가는 사람 물어보세요.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보고 여러분이 크리스찬인지 천국 백성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두란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구원받기 바라요. 머리숱 채우고 열심히 교회 나오라고 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열매를 맺고 우리가 나중에 다 하나님 나라에 함께 한 명도 빠짐없이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이 얘기를 저는 해야 되겠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 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은 열매로 평가하겠대요. 너희 직분, 너가 목사라는 거, 너가 어떤 직분 그거 아니고 너 열매로 평가하겠어. 21절에 이그젠플이 등장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 저가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이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것도 보면 율법적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열매 맺는 자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선지자라는 직분이 내가 교회 다녔고 직분이 열매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직분이 오래 다닌 연조가 열매 아닙니다. 그게 열매가 아니라고 하셔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니까. 뭔가 권능이나 신령한 무엇인가가 열매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 우리의 변화가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열매라는 겁니다. 이게 열매라는 것.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한번 소개했던 팀 하스라는 기업 대표 하영록 목사님에 대한 소개를 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P31이라는 책으로 베스트셀러가 됐죠. P31, Proverbs, 잠언 31장이라는 얘기죠.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회사를 시작했는데 엄청난 회사가 된 겁니다. 주차 빌딩 전문 건축 회사입니다. 팀 하스. 이것으로 주차 빌딩 건축 업계에서는 1등이에요. 오바마 정부 건축 자문위원이었습니다. 이분도 목사님 아들이셨습니다. 29 젊은 나이에 회사 중력에 오를 만큼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는데 심장병이 찾아온 겁니다. 33살의 나이에 죽음의 문턱에 넘나들며 하루하루가 위태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때 하영록 목사님이 본어게인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해요. 이제 내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리고 두 번째 심장 이식을 받을 때에 자기 차례가 되었는데 어떤 젊은 여자가 심장이 위급하게 실려 들어왔대요. 근데 그분이 물어봤대요. 저 여자분은 심장을 이식받지 않으면 얼마나 살 수 있습니까? 당장 죽습니다. 저는 얼마나 살 수 있습니까? 3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여자에게 먼저 주세요. 다행히 빨리 또 다른 심장이 도착해서 두 번째 심장 이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팀 하스라는 이 주차 빌딩 건축 업계를 이게 설립하게 된 겁니다. 굉장히 유명하게 됐죠. 그래서 KBS 방송의 글로벌 성공 시대에도 나오고 성공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는데 그분이 얼마 후에 목사님이 되셔서 뉴저지의 갈보리 비전 교회를 창립하시고 집회를 다니시면서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분 설교에 은혜를 받고 이분 책을 보고 은혜를 받아서 언젠가 우리 교회도 한번 이분을 초청해서 집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작년 12월 달에 소천하셨더라고요.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걸 보는데 다급한 마음이 막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겠구나. 과연 나는 준비되어 있는가? 지금 나를 부르신다면.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분이 남긴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요. 사람을 표현할 때 명사가 아닌 동사로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꿈을 설명할 때도 명사가 아닌 동사로 의사가 되겠다라고 하지 말고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는 사람이 되겠다. 음악가가 되겠다 하지 말고 음악으로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하라. 목사가 되겠다고 얘기하지 말고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해라. 나운이 아닌 벌브로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람을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열매가 중요하니까요. 너가 목사야, 장로야 라고 보지 않고 너가 어떤 일을 한 사람이야,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남기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너는 내 제자가 되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따르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나온이 아닌 verve로 말했어요. 인생의 핵심은 명사에 달려있지 않고 동사에 담깁니다. 우리 삶이 지났을 때 우리가 무엇으로 살았느냐가 아니라 뭐 하며 살았느냐가 주님이 평가하시는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삶이 남긴 열매를 주님은 보시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무엇을 남겼느냐?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 하나님의 그 평가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데코마이 한 사람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리얼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